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잉태할 것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두 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읽은 1장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전체는 다 우리가 잘 아는 수태고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적인 장면. 그러나 이 참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신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어떻게 우리 마리아가 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인데 내가 어떻게 정혼한 자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요, 이렇게 여인이 남편 결혼할 대상이 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다? 이것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에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 사건,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야기는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의 순종이 참 대단하다. 마리아가 이 어려운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졌구나. 마리아의 순종이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묵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한 것도 대단한 일이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마리아가 순종한 것도 또 순종케 하신 분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마리아를 여러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셨죠.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뱃속에 생명을 잉태케 하신다는 말씀을 받고 주저했지만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라면 그 앞에 이것은 성령의 일이다. 전사가 말했어요. 성령이 너를 덮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일이라면 제가 기꺼이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위대한 순종의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것도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마리아가 순종으로 반응하였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여러분 순종의 결과로 역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마리아의 순종은, 놀라운 순종은 어찌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순종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라기보다는 순종을 잉태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것이라기보다는 순종을 잉태한 것이다. 그 순종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생명을 낳으려면 잉태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죠. 아빠지요. 그리고 잉태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게 여자고 엄마지요. 아빠가 생명을 잉태케 하고 엄마가 생명을 품어서 그때야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귀한 아이 이렇게 헌화하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아빠가 생명의 씨를 심고 엄마가 그 생명을 잉태하여서 그래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의 마음에
꼭 여러분 생명을 출산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잉태해야 우리가 그것을 낳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잉태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쉬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다 건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정혼자였던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주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일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순종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잉태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성령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용서를 잉태하게 하시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잉태케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오늘 용서를 잉태케 하면 너는 용서의 사람이 된다. 내가 오늘 네 마음에, 네 뱃속에 사랑을 잉태케 하면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잉태하면 너는 생명을 낳는 자가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마음대로 되는 꿈꾸는 대로 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답답할 때, 그래도 나는 버림받았다고 여기고 가난하다고 여기고 실패자라고 여길 때,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부요함을 잉태하면 너는 부한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잉태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잉태케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네가 나를 통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잉태하시고 성령님이 심으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나타냈지요. 열매를 성령님이 잉태케 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용서를 잉태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제가 여기 대전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보문산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보문산 밑에서. 대전고등학교가 보문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숙을 하는데요, 저희 동급생, 저희 같은 학년 3명이 같이 있어요. 저랑 같이 방을 쓰는 친구가 있었고요, 또 다친 동급생은요 옆방을 썼었어요. 하숙방 여러 사람을 하숙치는 집에 있었는데, 근데 이 3명이 꼭 3명이 다니면 갈등이 생기죠. 누구랑 붙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잖아요, 역학관계가. 저랑 같이 방을 쓰는 이 친구랑 같이 방을 쓰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니까, 같은 동기생이고 같이 맨날 학교 가도 같은 반이니까 이 친구가 시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을 쓰는 친구가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미운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상한 얘기하고, 나중에는 막 그냥 안 좋은 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를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만나면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마음으로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할 때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고등학교 생활에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1년쯤 있다 그 친구가 다른 방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미워하는 것이 사라졌는데, 미워하니까 내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시는 거죠 지금? 한 번도 미워해 보신 적이 없어서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제일 힘든 사람은 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싹이 있다면 성령께서 용서를 잉태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용서를, 사랑을, 기쁨을 잉태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를요 잉태한다는 거는요,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린 거예요. 성령님께. 성령님은 마리아를 숙주처럼 삼으셔서 마리아에게 덮치시사 마리아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열매를 거두셨어요. 마리아는 어찌 보면 숙주였어요. 숙주, 더 호스트. 자기 자신을 전부를 내어 놓은 거예요. 숙주란 말을 여러분 국어사전적인 어원은요, 기생생물이 기생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이식할 때 그 이식체를 받는 개체, 그것을 숙주라고 합니다. 지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이식하시는 거죠. 그 생명을 이식하시는 거예요. 그 이식하고 그 전이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영적인 용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요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교 집단들이 많이 써서 사실 참 건전한 교단에서 이 말 쓰기를 주저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파테이션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전이, 영적인 전이, 성령의 능력의 나누어짐. 할렐루야.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파테이션은 성령께서 사람에게 잉태케 하시는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마리아에게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람에게 심으시는 성령의 사건, 성령의 역사.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생명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령의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전이 되고 이식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의 씨를 뿌리시고 성령의 능력을 심으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성품을 임파테이션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성경에 보면요 마귀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마귀도 동일한 역사를 해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멘. 우리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귀의 자녀가 되면 마귀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욕심을 뿌린다는 거죠. 욕심을 임파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전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숙주로 삼아서 무엇을 심느냐? 욕심을 심는 거예요. 거짓을 심고, 미움을 심고, 분노를 심고, 절망을 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마귀는요 성령님과 동일한, 그리고 버금가는 능력과 그런 교활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한번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나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숙주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숙주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숙주 삼아서 성령의 씨를 뿌리면요, 숙주인 우리가 죽지 않아요. 숙주가 넘어지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숙주인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파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숙주로 삼고 마귀의 씨를 뿌리면요, 숙주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는 죽음이요, 결국 그 열매는 절망이요, 결국 그 열매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잉태케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마리아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 앞에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참 눈물겨워요. 주의 여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성령님이 자기 안에 생명을 잉태해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 결혼도 안 한 몸이? 약혼자가 있는데도? 이건 어찌 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장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가 죽지 않는다. 네가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여러분 3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덮치시리라.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때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한 몸 숙주가 되어도, 내 한 몸 죽더라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리아 속에 자리 잡고, 그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게 나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잉태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사랑을 잉태하시면 마리아처럼 그 사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불친절했던 입이 변하여서 친절하고 사랑 있고 애정 어린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었음이 있으면 오늘 성령께서 그 근심을 몰아낼 기쁨의 영을 잉태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전문을 여러분 열고 나갈 때 올 때처럼 그대로 어두운 얼굴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뿌린 기쁨의 씨앗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을 임파테이션 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셔요.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의 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 되시느냐? 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부터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무엇보다 사랑의 임파테이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임파테이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언가를 잉태케 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